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요 속에 내 생명.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오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비전,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철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리더십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그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좀 읽고 있는데, 최근에 그 서울시장이 새로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장 한참 이제 그 전 오세훈 시장이 이제 사표를 내고 새로운 시장이 뽑히고 이제 막 누가 안철수 씨가 나오냐, 나경원 씨가 나오냐, 막 그럴 때 박원순 씨가 나오냐 그럴 때 우리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야, 너희들 진보냐 보수냐? 제가 이제 물었어. 그랬더니 나 진보예요. 나 진보예요. 나 진보. 다 자기들이 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정말 진보가 뭔지나 알고 진보라 그럴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 지금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가난한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다 공짜로 먹이자고 그러는 것을 반대하고, 민주당에서는 소위 이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뭐해, 밥 먹는 거 가지고 사람 장난하냐, 그냥 다 먹이자, 그냥 다 먹이자 그런 말을 하는데,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다 먹이는 거 좋지요. 그럼 뭘로 먹이냐? 뭘로 밥을 먹여요? 돈이 있어야 밥을 먹일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은 어디서 나냐? 돈 생각은 없어요. 다 먹이자는 거에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국고를 털어야 되는데, 일본이 국고 털다가 지금 나라 빚이 얼마냐? 그리스가 지금 국고 털어가지고 복지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지금 쫄딱 망하게 하루 이틀 직전이다. 국고가 쌓여있어야 나라가 든든하지. 안 먹이자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두고 국고를 봐가면서 애들 밥을 먹여야 되지 않냐. 맞대. 그럼 니들 진보 아니네. 진보도 아닌 것들이 진보라고.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구태의원하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보라고 하지, 사실 뜯어보면 진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태의원한 것도 싫고. 아직은 우리나라 20대 청년들, 30대, 글쎄요, 과연 그 사람들이 진보라고 말하면서 과연 진보일까? 하나하나 물어보면 진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깡보수도 아닌 사람들이 소위 구태연하게 싫고 소위 젊으니까 새로운 게 좋으니까 진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또 요즘 이렇게 인터넷을 살펴보면 제가 이제 이명박 리더십이 어떤가 좀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삽질하고 있네. 삽질한다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그분이 물론 이제 현대 건설에서 일했으니까 삽질한다는 표현이 좋게도 들릴 수 있지만 이게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죠. 삽질한다. 저는 박원순 씨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제가 만난 적도 없고 내가 서울 시민도 아니고 서울시에 갈 일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분이 진보의 성향이다 어쨌다를 떠나서 그분이 서울시장이 됐으면 이제 그 사람 뜯지 말고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도록 잘 협력해주고 잘 밀어주고 나쁜 길로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것은 좀 조언해주고 좀 막아주고 그러면서 깎아내리지 말고 이왕 당선됐으면 서울시가 편안히 돌아가도록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이명박 씨를 앉혀놨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고 긍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4대강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 젊은이나 한국에 가서는 지하철을 타도 4대강 잘했다는 얘기를 하기가 두려워요. 저희 어릴 때 시골에 가면 냇물이 참 맑고 깊었어요. 물고기도 참 메기도 많이 잡고 동사리, 빠가사리 물고기 참 많은데 지금 시골 가면 냇물이 없어요. 물이 다 모래가 다 쌓여가지고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산과 물은 치산치수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자연 보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그냥 그 말이 더 보기 좋게 들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시골에 가면 꿀도 없고 송사리도 없고 물을 깊이 다듬어주고 물을 깎아주고 산에 가지도 쳐주고 수종도 개량해주고 더 좋게 삶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이거 당장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둬야 합니다. 그게 좋은 거야. 진보도 아닌 것들이 진보라고 그러는 거죠. 이번에 우리 파얏대학교의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터키 아이가 투르크메니스탄 아이도 와 있고 터키 아이도 와 있어가지고 그 두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관심이 있어가지고 물론 터키도 이제 우리가 바울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그런 흔적이 있는 곳이니까 가보기도 했지만 터키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터키가 경제 성장률이 11.7%, 중국이 9.8, 다른 나라가 아무리 높다, 그 최고 높은 그런 경제 성장을 지금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유럽의 경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지도자가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그 서울시를 어떤 그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냐 가느냐가 아주 지도자 한 사람의 철학과 지도자 한 사람의 그 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 더 바프티스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분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분이 설교한 내용이 뭘까? 우리가 그냥 제일 먼저 아는 것은 이분은 그냥 사막에서 그냥 먹고 자면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수염이 막 나고 목소리는 막 우렁차가지고 있을진저 회개하라 막 그렇게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그 앞에 요단강물에 그 앞에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알았다가 자세히 이분이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설교를 이분 자기 그 설교가 그분의 철학일 것이고 그분의 사상일 터인데 어떤 설교를 했는가 보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8절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겁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입을 열어서 성령을 설교하셨던 분이셨어요.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금을 지나던 예수님을 취재했던 베드로도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 다시 사명을 받고 나서 하는 설교가, 요엘서의 성경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서의 성경을 가지고 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예언을 할 것이라고,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때 3,000명이 회개 들어가고 5,0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해지죠.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초대교회가 교인들이 막 불어나니까 교회가 복음도 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헬라파 사람들, 또 히브리파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을 구제해야 되니까 이 사도들이 다 그 일에 관심을 둘 수가 없으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또 이 일을 지키려고 집사들을 뽑았는데, 어떤 집사를 뽑았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성령으로 교회가 이렇게 매니징 돼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단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세례요한도, 예수님은 두말할 필요 없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셔서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시고, 광야에 들어가서 40일간 금식기도를 다 사단을 다 물리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돌아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내가 올라가면 다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실 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성령이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예수님 성령으로 일관하신 분이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흠모하십니까?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사상을 가지셨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따르고, 그 사람이, 그분이 우리 주인 대신 내 인생을 드리신 그분이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우리가 흉내내고 그분이 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단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설교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전도를 잘 하시는데, 예수를 전해서 그분이 전에 자기가 주인 되었었든지, 자기 배가 자기의 신이었든지, 어떤 나무가, 고목나무가 자기의 신이었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버리고 그것과 이혼을 하고 새롭게 예수 한 분을 자기 신랑 삼고 예수 한 분을 자기의 주인 삼고 자기 남은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사람 마음 하나 바꾸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삐치는 거는, 사람 토라지는 것은 참 시간 문제예요. 김치 갖다 주다가 김치가 조금 이게 좀 맵게 돼서 그분은 위장이 안 좋으면 이 김치를 그냥 다른 선교사님께 갖다 주면, 다른 선교사님 집에 우연히 그 집사님이 갔는데 가보니까 매운 김치가 거기서 어디다 갖다 주니까 이성상 선교사님 갖다 준 김치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리에서 삐쳐버려요. 아니 그동안 얻어먹은 김치는 생각도 안 하고 그 김치 이번에 자기 안 갖다 주고 다른 집사님 갖다 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금방 삐쳐요. 삐치는 마음, 이렇게 삐치는 건 참 시간 문제지만 이 삐친 마음을 돌려서 다시 이 사람이 왜 정상 선교사가 그 김치를 당신 안 갖다 주고 여기 갖다 줬는지 그것을 마음을 헤아리고 다시 이성선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꽁한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 꽁한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인간이 바꿔주지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네가 영접하고 거기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죄사함 받아야 네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을, 그 죄찔림을 죄사함 받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교할 때, 선교사라고 여기 나와 계신다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초청하고 성령 충만함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세미나가 아닙니다. 포럼이 아닙니다. 수양회가 아닙니다. 그 수양회를 통해서, 그 포럼을 통해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지요. 성령께서 하신 일을 더 깊이 공부해야죠. 그거 하자고 세미나하고 포럼하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사역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젠틀하신 분입니다. 신사세요. 환영하면 오십니다. 초청하면 오십니다. 오실 때 충만히 오십니다.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기프트, 은사를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눈을 못 보는 자들에게 눈이 보게 되고 안질병이가 일어난 역사를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날마다, 아니 기적이 일상화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날 동안 이사와 기적과 표적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의 믿음의 은사가 임했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인사가 임했다면 저 산에게, 도이스텝에게, 도이 인탄원에게 명령해서 저 바다에다 빠지라 명령하면 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초롱성과 같은 그러한 이 태국 종족,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은혜롭게 가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까? 이 태국 마을에 가서 우리 이름으로 땅을 살 수가 없어서 우리 장충민 선교사님 사모님 이름으로 땅을 사서 그 땅 위에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태국 태국 종족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공사를 중단했지 않습니까? 초롱성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이런 문제들이, 초롱성 같은 그런 성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산 같은 문제들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합시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이 엄청난 지금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정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지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그 제수 씨를 부인으로 삼고 자기 뭐 엄청난 그런 비리와 엄청난 정치적인 그런 꼼수들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회개하라.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The kingdom of heaven is in your hand.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여러분 손에 있다. 여러분의 결단하라. 결단한 자를 데려다가 요단강에 데려다가 세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 일 때문에 참수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설교하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저의 차례입니다. 성령을 설교합시다. 성령을 환영합시다. 성령을 노래합시다. 성령을 찬양합시다. 성령을 환영하시고 성령을 초청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선교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